예,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또 하루를 보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를 볼 수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그 은혜를 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의 말씀.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이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직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직장 다녀야 어쨌든 돈이 있어야 여러분들 사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거지처럼 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그 노숙자처럼 살라고 할 수도 없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야, 시험 뭐 그거 그냥 공부 하여튼 열심히 하고 그래도 신앙생활은 더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계시겠지만, 뭐, 요셉, 뭐, 노아, 뭐, 아브라함, 뭐, 다윗, 다니엘, 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물론 그 사람도 세상에 살았을 거 아닙니까?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그들의 삶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 그분이 1등으로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현재 적용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부담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꼭 읽으시고,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를 보면 저도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성공, 부와 명예, 뭐잘 먹고 잘 사는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제자가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세상.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죽지 않는 한,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성경.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인데, 자,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인정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 세상 임금이다. 세상 임금이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믿지 아니한다는 마음. 이 세상 신이라는 건 이 세상에 다 우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 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사탄이죠,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옅뱀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것들 다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더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면은 세상의 어떤 뭐 경제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돈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돈이 여러분들 어디에 움직이나요? 사람들이 다 끌리는 것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어떤 문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막 끌려. 이게 여러분들 그냥 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영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걸 하다 보면 망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있는 것들 뭐 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사랑하지 말래.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가늠 많은 자들이여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그 세상과 친해, 세상과 가까워, 세상이랑 막 계속적으로 막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의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여기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무엘 집사님이나 사무엘 형제님이나 밝은 형제님 결혼했어. 그러면 내 부인만을 사랑해야 돼. 내 마음이 부인을 사랑해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 한 사람만 내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 세상과 세상 것들을 또 사랑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거를 너무나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게 사실 지금 세대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의 중심에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저는요 제 사모만 사랑해요. 저 사모.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제가 뭐 여자 청년들을 안 만나고 여자 집사님을 안 만나고 여자 권사님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물론 우리 여러분들 TV도 볼 수 있어요. 뭐 게임도 할 수 있어요. 뭐 어디 뭐 놀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빠져서 그거를 사랑해서 그거에 중독돼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빠져들고 막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리고 사도 요한이 뭐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 일부분이라고도 얘기 안 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자,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만든 거잖아요. 다 뭐라고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욕심입니다. 욕심. 그죠? 욕심. 그렇잖아요. 돈 많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뭐 인간은 자랑하고 싶고, 이제 뭔가 하면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뭔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목의 정욕,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그게 이 세상에 다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세상에게. 세상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여러분 한참 이 10년 전인가? 이 한창 우리 한국교회에 떠들썩했던 게 그 미디어의 실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미디어에 대한 것을 영적으로 이제 파헤친 게 이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뭐 영화, 뭐 음악,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영적으로 이제 좀 풀어내신 건데, 제가 그것을 보고 야, 진짜 이게 왜냐면 몰랐으니까. 저도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 세상 음악 되게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서태지 알잖아요, 서태지. 제가 중학교 때 한창 서태지가 굉장히 유명했단 말이에요. 서태지 음악도 듣고 또 뭘 들어서 하여튼 세상 노래 좋아했습니다. 뭐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 막 세상 노래 그런 거잖아요. 막 사랑하는 것, 뭐 또 헤어지는 것, 막 그런 노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걸 보고 와, 야, 사탄이 결국에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사탄의 어떤 생각과 사탄의 영감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 영상을 꼭 한번 여러분의 시간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저는 그때 처음으로 프리메이슨, 또 뭐죠? 프리메이슨이랑 일루미나티, 뭐 이런 것들 저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적그리스도 뭐 그런 얘기는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그러한 존재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일루미나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진짜? 근데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어떤 애니메이션인가 거기 보면은 회사 이름이 맨 처음에 막 못 뜨잖아요. 무슨 뭐 영화 무슨 뭐 제작사? 근데 거기에 대놓고 일루미나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호루스의 돈인가 하여튼 그 이집트의 무슨 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피라미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 모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이게 뭐 큰 거야 뭐 아니 뭐 이 정도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영적으로 풀이해서 보니까 야 다 그런 게 다 있어. 저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 난 이거는 아는데 왜 항상 가수들이 막 요러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하는 게 이게 666이래요 666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보기에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별 의미가 아닌데 그 숭배자들 진짜 여러분들 사탄 숭배자들이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러한 숭배자들은 그거에다 의미를 이렇게 밀어 넣어서 사람들의 무의식에 막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영화를 안 본 것 같아요. 그날 이후부터 영화를 안 보고 뭐 세상 음악은 당연히 그전부터 듣진 않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두의 잠재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계속 쌓이는 거야. 계속 영적인 것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뭐 하루에 술을 한 잔씩 한다.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중독화가 되는 거고. 맞죠, 여러분들? 뭐 게임도 마찬가지, TV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에 이 TV 중독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오면 무의식적으로 TV를 켜. 솔직히 잘 보지도 않는데 그냥 TV는 켜놔. 켜놓고 돌아다니고 밥 먹고 그냥 계속 그냥 틀어놔 있는 거야. 그게 나도 모르게 이게 몸에 배인 거죠. 그죠? 그게 몸에 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세상의 것이 점점 좋아지게 하는 거죠, 사탄은. 근데 여러분들 그 요즘에는 이제 다 움직이는 영상이잖아요. 애들도 막 책을 안 보잖아요, 요즘에. 그죠, 여러분들? 왜냐면 지루하잖아요. 책 보면 뭐가 재밌어. 당장 핸드폰을 막 영상이 화려하고 막 움직이고 그런 걸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독교적인 관점도 그렇지만 세상의 어떤 박사님들, 뭐 교육학 교수님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한테 핸드폰 보여주면 안 된다. 그리고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좀 끼어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한테 핸드폰을 안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쪽으로 대부분 다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그 정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도 첫째 딸만 지금 이제 핸드폰이 있거든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사준 것도 아니고 개통을 한 것도 저희 그 제 딸내미 외할머니가 해줬어요. 저는 안 사주려고 했는데 제 처제의 남편, 저한테 동서죠. 동서가 핸드폰을 사왔더라고. 제 큰딸을 주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래서 개통 안 해줬거든요. 근데 또 그 얘기를 또 외할머니가 또 들었어. 그러니까 개통을 해주셨어. 그래가지고 큰딸은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둘째랑 셋째는 핸드폰이 지금 일단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걔네 반에서 걔네만 없어요, 핸드폰이. 근데 어느 정도 저한테 좀 포기했어. 아빠가 죽어야 핸드폰이 생기는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빠가 죽어야 돼. 근데 제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나쁜 아빠라서 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언젠간 사주겠죠. 제가 보고 있어요. 언젠간 사주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애들을 너무 그러면은 그렇게 키우면 또 안 되니까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같이 게임을 같이 해줘요. 같이. 그냥 축구 게임 간단하게. 한 시간. 제 남자 아들놈이랑 같이 게임을 해줍니다. 같이. 근데 무조건 같이 해야 돼. 같이 하려고요. 같이. 그리고 근데 제가 없으면 이제 안 해요. 그리고 제 딸내미도 유튜브를 잠깐은 보게 해줘. 한 시간이든 뭐 많게는 뭐 한 시간 반, 두 시간이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세상 것도 보긴 봐야 되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아예 억눌려 있다가 살짝 열어주면 그냥 미친 듯이 막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예배를 나오게 하고 은혜 받게 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야 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들이 이 아이들을 점령을 해보죠. 그러면 이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건 어렵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어린이에 대해서 예수 믿고 변화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안에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게 이제 예배고 성경을 읽게 되고 뭐 가정 예배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세상의 것이 슬슬 그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이거를 잘 균형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아이들에게 이미 세상 것이 꽉 들어찼는데 그거를 걷어내고 복음을 집어넣는다?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자,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자, 우리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되는데요? 다 지나간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뭐 예배, 성경, 아우 지루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구별이에요. 구별. 거룩. 거룩.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맞잖아요.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 다녀야 돼요. 직장 속에서 이제 사람 만나야 돼요. 맞죠? 뭐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도 경제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집에서 맨날 여러분 성경 읽으라 하면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못할 걸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도 문화생활도 해야 돼요. 인간관계도 맺어야 돼. 사람도 만나야 돼.
맞아요. 우리가 이거는 다 알아. 근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긴 살지만 제가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구별된,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상민사모는 우리 교회 분들 아닌가? 저희 사모를 사랑해. 맞죠? 사랑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여자 안 만나는 건 아니야. 다른 여자가 무슨 이상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권사님도 만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만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애들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구별된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남편이야. 그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 그걸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그걸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주일은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보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다른 날은 세상에서 살고 사람도 만나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주일 하루만큼은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루를 보내는 그런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야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11조, 우리의 물질에 대한 구별. 11조잖아요, 11조. 우리가 친구도 만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배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구별되게 띄어놔야 돼요. 성경 읽는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헌신하는 시간,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여러분들이 따로 띄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분별이 없어져. 구별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일도 무너지고 11조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것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다 무너져.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냥 속해버리는 거야. 세상에 그냥 아주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TV 보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별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죠. 아니 주일은 하나님께 구별돼도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인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만나고 놀러 가고 내 육신의 문화생활 즐기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중세교회, 우리나라 초대 이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만 해도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주일을 성수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일 성수하라고 하면은 말씀이 세다고 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이 강하시네. 그럼 그게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에 점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강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아니죠. 참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여러분들만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도 세상에 너희들이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딴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보세요. 노아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셉, 애고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니엘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바울, 여러분 복음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고 성경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절대 성경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믿음을 자신할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 좀 한다고 내가 예배생활 한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아니,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어떤 친구가 왜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나를 버렸나 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애기가 됐어? 이렇게 언제부터 애기가 됐지? 라고. 아니 여러분들 아니 자꾸 애기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좀 애기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건 이제 그 애기들을 내가 돌봐줘야 돼. 그런 위치가 돼야 되는데 아니 여전히 애기 노릇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무슨 목사님이 버리기는 무슨 뭐 나 참 답답하게나 진짜. 아이고 하여튼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결국에는 세상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디 산속에 사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세상 이기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대적하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일단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존재. 분명히 마귀는 있잖아요. 귀신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하잖아요. 뭐로 유혹해요? 떡으로 유혹하잖아요. 떡.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치? 먹는 거. 우리가 먹고 사는 걸로 유혹하는 거야. 결국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1차적으로는 다 넘어져. 결국엔 그래요, 여러분. 결국엔. 저도, 저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한테 가장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근데 일단은 그거를 또 통과해야 돼. 일단은 요거에 넘어지면 그 다음 유혹은 여러분 뭐 더 커지지 않죠. 그거에 그냥 사람들이 계속 무너지니까. 그럼 마귀는 딱 생각해요. 얘는 요거면은 끝나는구나. 이거면 얘는 내가 구워 삶을 수 있겠구나. 마귀도 알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기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뭐라고 마귀가?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하래요? 뛰어내려 봐. 뛰어내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천사들이 너를 바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를 불렀어.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저에게 소명을 주셨어. 그 여러분들 그 소명을 이뤄가기 위해서 저는 그냥 말씀 붙잡고 그냥 살면 돼. 근데 뭐 여기저기서 뭐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냥 믿고 그냥 나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높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세상 만물을 보여주면서 야 나에게 절해. 그럼 내가 이 세상 다 줄게. 결국 사탄을 섬기라는 거야. 돈을 섬기고 문화를 섬기고 여러분들 단순히 불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한다고 사탄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에 굴복하고 내가 세상의 즐거움에 굴복하고 그러면 내가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탄 숭배자들이 나와서 음악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충격 먹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 사탄의 음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사탄을 숭배하게끔 자기들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탄에게 점점 매료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과 그 사람들의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유혹한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유혹해요.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이제. 이 사람이 예배에 슬슬 멀어지는구나. 큰일 났구나.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뭐 이유 막론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 학교든 직장이든 사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예배가 멀어지면은 이제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는 시간표가 와. 그 100%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저는 이게 저는 철저합니다. 저도 40년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30년 동안 저도 뭐 한 몇 교회를 다녔어요. 몇 교회. 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또 목회를 하면서 옮기기도 했고 제가 사역 나오면서 이제 옮기기도 했지만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 예배를 떠나면 어떤 사람도 무너져요. 신앙. 천하 어느 누구도 죄송하지만 무너집니다. 절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뭐 이유와 핑계는 여러 가지 있지만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마귀라는 놈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진짜 이 마귀는 나쁜 놈이잖아요.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럼 마귀랑 친해지면 안 돼요, 진짜.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22절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했고 에베소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면 안 돼요. 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설교도 이제 듣다 보면 저도 그래요. 인간은 여러분들 굉장히 간사하고 강경한 게 뭔지 아세요? 미꾸라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진짜 이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를 말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상하게 A를 자기 나름대로 풀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인간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좀 설교가 제 설교가 좀 그래요. 좀 미꾸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냥 탁 틀어박는 설교를 합니다. 사실은 저도. 근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나를 발견하니까. 왜냐면은 인간은 죄인이야. 이러면 죄인이야. 그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난 그래도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도 뭐도 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나를 철저하게 살피고 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다 큰일 나잖아요. 자, 반대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을 반대로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다른 방법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다른 방법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줘.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절대 종교적으로 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인격이에요. 우리가 요즘에는 우리 한국 아, 교회 거의 대부분 의자잖아요, 의자. 통화를 하느라고 전화 못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음소가 안 되는데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이제 그냥 앉아서가 아니라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게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다리를 꼰다는 게 이게 제가 너무 꼰대 같은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리 꼬면서 예배하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솔직하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아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상사나 높은 사람 앞에서 다리 편히 꼬고 있나? 요즘에는 MZ 세대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대한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이 고린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시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절대적인 목표, 그게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절대적 목표가 있어야 된다. 가로 열고 천국이라고 했어요. 천국.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들이 잊고 살면은 누구든 타락해요. 누구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돈, 뭐, 성적인 건 넘어갑니다. 절대적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말하잖아요. 뭐 많은 박해도 받고 뭐 토백하기도 하고 뭐 순교한 여러 가지 얘기. 그러니까 바울은 표대를 보고 간다고 말해요. 표대. 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에 유혹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 벌어야 돼요. 돈. 근데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겨. 그러면 여러분 점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직장을 잡을 때 좀 이제 물론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집도 내가 섬기는 교회랑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도 이왕이면은 교회랑 가까운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게 아무래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가까운데 이제 회사가 이제 구할 데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에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신앙에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누구 핑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목표가 내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과 천국이 돼야지만 여러분 내가 포기할 거는 내가 깔끔하게 포기하게 돼. 일단은 저는 그래요. 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주일이다. 뭐 주일날에 내가 TV 본다. 뭐 내가 논다. 저는 아예 생각지도 않아. 저는 그래. 토요일도 그렇고 수요일, 금요일도 금요일도 그래요. 당연히 저는 목사기도 하고 저희 가정도 그런 분위기야. 무조건 수요일날, 금요일은 어떤 약속도 없어요. 저희는. 주일도 어떤 약속도 없습니다. 저희는. 절대. 가족 모임도 없어요. 모든 것은 월요일도 없죠. 제가 사역을 하니까. 뭐 기껏해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잠깐. 그 외에는 생각도 저는 안 해요. 생각도. 아예 거기를 쳐다보지도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그것에 여지를 두고 있으면 여지를 두면은 나도 모르게 그거를 쳐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지를 두는 것과 아예 차단시키는 것은 저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바라보면 내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절대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도 내 신앙 생활에 틈타면 안 돼요. 예배 생활, 내가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틈타게 하게 못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다 정해놔야 돼요.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유혹이 올 것 같으면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내가 구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야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이면 어느 누구도 상처받고 어느 누구도 실족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되시면 아니 교회에서는 장로고 집사고 뭐고 하는데 자녀들에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441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구원관이 확실해야 돼요. 구원. 구원관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해요.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확실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뭐 구원 뭐 영접기도 하면 되지 뭐 교회 뭐좀 다니면 되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구원관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확신만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확실한 믿음과 구원관이 있으셔야 된다. 제가 옆에다 뭐 칭의, 뭐 성화, 영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명한 구원관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있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려요. 구원과 믿음과 모든 삶이 다 흔들려버려요. 그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을 호령해도 천국 못 가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이 불쌍하잖아요. 그죠? 근데 더 불쌍한 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옥 간 사람이 더 불쌍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직분도 가졌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구원을 모르니까. 구원을 그냥 단순히 지식과 교리로만 아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래야지만 구원받은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예수 믿었다.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저는 그거를 잊지 못해요. 그 은혜를 저는 잊지를 못해요. 네,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찬양을 쫙 한번 보세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찌 구원받은 사람이 입술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우리는 무조건 불신하네요.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해.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구원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구원받은 게 어디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홍해 바다 갈라지고 홍해 건넜어. 막 그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막 찬양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어.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또 엉망.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게 확실해야 되고 구원받은 삶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거짓이에요, 거짓.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끝! 절대 세상에 뭐하는 자가 되지 말자. 지는 자가 되지 말자. 이건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3절. 자, 제가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고린도 후서구나. 죄송합니다. 바울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의 마음이 바로 이래요. 자, 그런데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예수 믿었어. 근데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있다가 거기서 떠나. 그래서 부패해. 그러니까 바울이 두렵다고 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셔야 돼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래야 진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면 베드로서 2장 20절에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여러분 지지 마세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뭐한데요? 심하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귀신이 나갔다가 여러분 제대로 되지 믿음이 안 되면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예수님을 대충 믿고 그냥 믿으면은 그 사람 더 힘들어지더라고. 더 문제가 와요. 그 여러분들 제대로 믿으셔야 돼. 이왕이면. 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니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러면 구원받고 이 세상이 더러운 걸 깨달았다가 다시 또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 더러운 세상에 또 가. 개가 토했던 걸 또 먹고 돼지가 씻었는데 또 더러운 곳에 또 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그냥 어정쩡하게 믿으면 그냥 어정쩡하게 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택해라. 네가 뜨겁냐 차냐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불이익을 당하고 지금 손해를 봐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불이익 당해봤자 얼마나 불이익 당합니까? 우리가 뭐 순교도 하지도 않고 조금 뭐 욕먹는 거, 조금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조금 뭐 돈 못 버는 거 여러분 그거를 넘으시면 저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거 좀 믿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 오늘 밤에 이 말씀 보시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 스스로가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 내가 세상 속에는 살지만 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그 세상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사람과 적당히 어울리고 적당히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꼭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술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혹시라도 여기서 술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술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왜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대한 한국인에 대한 걸 알았단 말이에요. 선교사님.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은 유럽에서 오고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분들은 와인 문화잖아요. 와인 문화. 포도주 한 잔씩 하는 거. 근데 한국에 와서는 한국인들을 바꾸기 위해서 본인들도 와인을 끊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이 피라는 게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디도에게 그 서신을 쓸 때에 잠깐만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디도서. 디도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 디도가 사역했던 지역이 그레데 지역이었어요. 그레데. 근데 이 그레데인들의 특징을 이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들에 맞게 사역을 하라고 디도에게 얘기를 해요. 1장 12절에 잠깐 보시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소리제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중동 지역은 너무나 더우니까 사람들이 좀 게으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특성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보고 딱 본 거야. 아, 이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두루 붓는구나. 근데 그게 보기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 점점 이제 금주 문화를 이제 전파를 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물론 뭐 구원이다 아니다라고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 혼자 마시든 안 마시든 거기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과 그의 신앙이니까 그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고. 근데 저는 교회 내에서나 교회 사람들끼리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뭐 교회 뭐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맥주 한잔 하시 그것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앞으로 세워나갈 중직이 되셔야 되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희생하시고 헌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 세상을 이기는 제자. 하나님, 초대교회 이스라엘 그 문화와 그 로마인 문화,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제자들은 많은 초대 성도들은 바울은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문화가 타락했는지 성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타락하고 정체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들은 그 문화 속에 휩쓸려 타협하며 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기억하고 증인의 삶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모든 엑스설틴 공동체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갈 때 때론 손해도 볼 수 있고 불이익도 당할 수 있지만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말씀처럼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엑스텐 공동체에게 저들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길 원합니다. 서울역과 부산역, 파주 지역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현장의 흑암과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만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건강하게 하시고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세요.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요즘 감기가 돈다고 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